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행함이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망망한 일들이 악함으로 변해 한 주간을 또 저희들을 괴롭히며 또 살아왔습니다. 교회가 가려지고 예배가 가려지는 악한 현실 속에 또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주께서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시오니 이 악한 아버지의 전염병 하나님 소멸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원당 서문교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적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버지하며 또 찬양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아버지하며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여 말씀을 아버지하며 기억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 하나며 준비된 자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며 어떤 일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준비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앞세운 아버지 하며 또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며 그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며 또 은혜가 아버지 하며 넘쳐나 그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상 예배자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예배에 수종드는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는데 만 가지의 복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며 영상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아버지 하며 기쁨으로 아버지 하며 아멘으로 하답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며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는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둡고 아버지 하며 암흑한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아버지 하며 선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편에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아버지 하며 목숨 다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며 앞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목사님을 주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며 얼마나 어렵고 힘든 아버지 하며 또 일들을 겪고 나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며 매취하며 아버지 하며 만나러 하나님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공급하는 모든 아버지 하며 물질이 아버지 하며 넉넉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며 기도하고 아버지 하며 간구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며 땅끝까지 예수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며 예배하는 저희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질병으로 고통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간구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해결시켜 주시고 바라보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주를 위해 바치는
하나님께서 오늘 건강 감사 주일을 맞이하고 무더운 날씨에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에 나와서 수정드는 귀한 성도들, 또 말씀 듣기 전 귀한 예물을 하나 앞에 드립니다. 주일헌금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고 건축헌금을 드리고 또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성경 일독을 하고 창세기로 계시록까지 은혜의 말씀 읽고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29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 드립니다. 또 자녀들 위해서 또 가족들 위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코로나 속에서 지켜주실 줄 믿고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각가지 건강을 위해서 또 귀한 예물 드리는 모든 예물들 속에 축복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특별 예물 하나 앞에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쁠 때만,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전에 내가 나올 때마다 감사하는 아름다운 이 손길들 속에 천배만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한 주일 동안 주신 물질의 10의 1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10의 1조의 모든 복을 주님 하늘 창고 여셔서 쏟아 부어 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경험하고 체험하는 11조의 놀라운 복이 드려진 모든 이들에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저들도 또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그런 마음들 또 갖게 하시고 또 드리는 모든 예물들 쓰이는 곳곳에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7월 건강감사주일입니다. 영적으로도 믿음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죽어가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데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관리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름 복장 간소화하셔서 이럴수록 위생도 관리 잘 하실 수 있길 바라고, 계속해서 내 개인 신앙뿐만 아니라 개인 전도에 힘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최승철 목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위원으로 오셔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들 헌금하셨지만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들도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 물질로도 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4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공지를 했습니다마는 주보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2주간은 예배위원들이 나오셔서 수정 들고 하겠습니다. 이 주간에는 차량 운행을 중단하고 오후 1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실황을 송출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개인별로 가정별로 드리시면 되겠고, 코로나 백신 기회가 오면 미루지 마시고 속히 맞으시고, 신변에 이상이 오신 분들이 혹시 있으시면 목사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마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열왕기 상하서를 이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 아들 솔로몬이 이 부친 솔로몬의 유언대로 성전을 완공을 합니다. 사무엘 상하서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때 시편을 같이 읽으셔야 된다 그랬고요. 열왕기 상하를 읽으시면서는 잠언 전도 아가서를 같이 읽으시면 이해가 아주 쉽게 되겠습니다. 솔로몬의 글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얼마 가지 못해서 솔로몬이 배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접하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져요. 그래서 이 열왕들이 이제 펼쳐져 나가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가까이 하고 결국 그거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나라가 분열이 됐는데 남북으로 분열되는 이 남북의 이 왕들의 그 모습은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고 한쪽은 우상을 섬기는 혼합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혼합주의로 들어. 이때 이제 선지자들이 12명의 선지자들이 쫙 동시에 나타나서 시대마다 나타나서 한 목소리로 외치는 게 있는데 너희는 망한다. 망한다는 이야기. 열왕기 상하서를 이제 잠시 제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 텐데 첫 번째 덩어리는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이야기. 솔로몬과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이야기가 열왕기상 1장에서 15장까지. 두 번째 덩어리가 뭐냐면 이제 아합의 이야기입니다. 아합의 이야기가 열왕기 그 15장에서부터 열왕기 하서 17장까지 엄청난 긴 이야기예요. 이 두 번째 덩어리는 물고기 몸통 부분이라고 한다면 거의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을 쫙 펼쳐져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망하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열왕기 하서 17장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722년도죠. 그리고 568년도에 586년도죠. 그때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끌려가는 망하는 그런 이야기. 열왕기 상하서를 이제 보면 분열, 그 다음에 끝에는 망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했고요. 가운데 아합의 이야기고 끝에는 망하는 이야기. 요걸 이제 한 번에 이제 보시게 되면 그림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솔로몬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들 르호보암 때 나눠지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근데 대부분 요 15장까지는 솔로몬 이야기인데 나눠지는 이야기인데 15장서부터 열왕기서 하서 17장까지가 북쪽 이스라엘 호세 왕이 맨 끝인데 이때 멸망을 해요. 전부 아합의 이야기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성경 읽으시지 않고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멸망을 했으니까 열왕기 하서 왕하 17장 이후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없어집니다. 쭉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남쪽 유다 13번째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그리고 10번째 우시야 왕서부터 14대 므낫세 왕까지 활동했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이사야입니다. 이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동시대에 활동했었던 선지자입니다. 이제 10대서부터 14대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는 예수님보다 700년 먼저 와서 메시아에 대해서 엄청 많이 이제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했고, 그리고 참 이를 보시면 이사야 44장에도 나오고 45장에도 나오는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직 뭐 페르시아는 나오지도 않아요. 뒤편에 나오는 건데 이사야서에 이미 고레스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이 부분을 오늘 이사야서를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사야가 바로 이런 배경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부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분열돼 있고 막 이런 상황이 막 복잡하니까 찾아오셔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씀하시죠. 1절에 두려워 말라. 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 말라고 하셨을까? 분명히 이스라엘에게는 이 백성들에게는 뭔가 두려워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코로나가 생겨서 전 세계적으로 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두려워할 거리가 지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절에도 그렇고 5절에도 그렇고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도대체 무슨 두려움이 있길래 무슨 두려워하는 것이 있길래 이렇게 급하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 두 번씩이나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뭐 천사를 통해서라든지 꿈을 통해서라든지 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이스라엘을 통해 주신 그런 말씀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정말 그 자리에 편안해졌을까? 아무런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졌을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는 불안, 근심, 걱정, 초조, 공포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게 정말 즉시로 사라졌을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두려워하시는 일들이 없으십니까? 뭐 모습으로는 양복 먼저 신사 양복 다 입으시고 다 멋지게 하고 다 오셨지만 아마 마음속에는 염려 걱정 근심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일들이 다 있을 거예요.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안수 집사님이래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그렇게 보신대요. 장로님들이 뭐 앞자리 있으니까 장로석이 있으니까 졸기를 해요. 뭘 해요? 어차피 장로님들은 앞에 앉으니까.
근데 이제 안수 집사님은 뒤쪽에 이제 그게 뭐 있는지 어디 있는지 뭐 그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 중에 나는 주일날은 토요일날 주일날은 장롱 속에 핸드폰을 집어넣는다. 안 본다 이틀 동안. 정말 제가요 강도서 보실 때 그 이틀 동안 핸드폰을 못 보니까요 이거 뭐 한쪽에 날아간 것 같더라.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더니 그게 다 그런 게 다 없어졌다. 그 이야기하는 것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온 모든 걸 집중해서 뭐 설교를 뭐 1시간 합니까? 그저 20-30분 하는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영상으로 혹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도 예배 드리실 때는 집중하셔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왜 하나님께 주셨을까? 하나님을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정체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야, 너희들이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의 왕인데 내가 버릴 수 있느냐? 내가 끝까지 버리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를 떠나면 안 돼. 이거 내가 지켜줄게 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크고 작은 염려, 걱정, 근심, 뭐 불안, 초조 이런 일들이 찾아오면 누굴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을 해 주셨단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은요 오늘 성도들에게 아주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이 말씀은요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너희는 내 것이라. 내가 구속했고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희를 지명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이 제일 불안해하는 게 나는 혼자야. 나는 혼자야 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불안합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우리 장로님들 일하시면서 사업하시면서 힘들잖아요. 근데 난 혼자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힘듭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대학생들, 직장인들, 가정에서 계시는 분들이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나는 외로워, 나는 혼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건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혼자 비록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혼자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고 구원하였고 나를 지명하셨고 나를 불러줬고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말씀 주셨잖아. 굉장히 축복의 사람들이 나오는 우리들은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고 은혜 받은 사람은 구원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렵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야레라고 하는 말인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무섭다. 또 하나는 경외하다. 여기 본문에서는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무섭다라고 하는 그런 말.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지금 이사야가 있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722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어요. 아까 그림 보셨잖아요. 이사야가 그걸 몰랐을까요? 그 소식을 다 들었을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나라가 아예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당시에 바벨론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아수르가 굉장히 전 세계를 지배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거기에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러니 이 남쪽 유다의 이 백성들, 조그마한 땅덩어리 이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아, 이거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믿긴 믿지만 저 울음소리 봐, 소식 들었어? 하면서 얼마 이런저런 뭐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구속했잖아. 가, 지불하다. 어떤 건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돈을 이미 지불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지불하다. 야, 이미 너희는 내가 다 지불했어. 너는 구속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지명했어. 만세전에 지명했어. 오늘 새벽에도 데살로니가서 후서를 이야기하면서 불의하고 불법한 이런 모든 그 악한 사단의 계략들도 이적과 표적이 있다. 그런 거 따라가는 자들은 멸망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명하고 만세전에 무능하고 아무것도 없는 오늘 우리들 하나님께 천지만물 창조하시기 전 우리를 지명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니 얼마나 감사하냐. 오늘 새벽에 그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 지명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마 그 당시의 그 분위기는 울 수밖에 없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라 한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참 두렵고 위협이 오고 근심이 있고 하는 그런 분은 없습니까? 다 있죠.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온다고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 다시 다 하나님께 다시 넘깁니다. 토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토스하면 내 몸에서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그건 생각 안 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그냥 기도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가슴속에 갖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지.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보세요. 어디서든지 함께 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디서든. 4절에 너희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하면서 우리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두 번째로는 어디든지 함께 해주십니다. 너희가 물 가운데서든지 강을 건너든지 불 가운데서든지 불꽃 가운데서든지 내가 지켜줄게.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코로나 이거 돌아가는 걸 보세요. 사람이 할 수 있나요?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교민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그 나라는 한 달 만에 그냥 매장이든 화장이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그 법을 정했나 봐요. 그래서 그냥 뭐 보고도 안 하고 우리나라에 대사관에 말도 안 하고 그대로 그냥 뭐 화장했다든지 매장했다든지 그런 게 뭐 문제가 된 것 같죠. 각 나라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일인데 우리가 불 가운데서든지 어디서든지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시대마다 오늘 지금까지 앞으로도 더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믿음의 사람들, 엎드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오신 거예요. 우리가 뭐 의로워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 엎드리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붙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물 가운데 강을 건널 때 침몰하지 않고 불꽃 가운데서 타지 않는 것이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3절 보세요. 3절에 이스라엘 거룩한 이여 네 구원자이면, 내가 참 놀라운 말은 애굽이라고 하는 그 강한 애굽 나라를 너희의 속량물로. 할렐루야. 얼마나 괴롭혔어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이번에는 애굽을 제물로 이용하는 거예요. 구스 사람 스바를 대신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웃 나라들을 제물로 막 쓰시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인데요. 야,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 펼쳐나가시고, 그러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어,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언제까지든지 함께 할 거야. 버리지 않을 거야. 두려워하지 말어. 그래서 풀무불 가운데서도, 사자굴 가운데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잖아요. 다니엘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뭐 다윗이라든지 수많은 사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도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능력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는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돌아오게 해준다.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뭐 예언까지 한 거죠. 앞으로 모든 것 다 동서남북 다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사야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백성들이 슬퍼하고 있는데 앞으로 너희들도 포로로 끌려가면 다시 돌아오게 해준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예언의 말씀을 막 펼쳐주신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이 아주 위로가 돼요. 많은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했지만 남쪽 유다는 바벨론 끌려간 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에스라를 통해서 역대 상하가 기록됐는데, 역대 상하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딱 빠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안 돌아. 읽어보세요. 없어요. 남쪽 유다의 그 동만 쭉 펼쳐나갑니다. 열왕기 상하는 어차피 남북의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했지만, 이제 열왕기 17장서부터도 이제 남쪽 이야기만 하고요. 역대 상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떠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떠나는 순간 뭐가 찾아오는 겁니까? 두려움이 찾아와요. 좀 잘 될 것 같죠? 교회 떠나고 말씀 떠나고 믿음 떠나고 하면 뭐 좀 잘 될 것 같죠? 박사되고 대기업 다니고 해도 결국은 죽더라고요. 일찍. 제 친구 믿음이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 잘했단 말이에요. 어릴 때서 결국은 되더라. 체력도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뭐 대학 졸업해 하고서부터 뭐 집이 몇 채씩 되고 돈도 많고 잘 아쉽게도 친구 목회하는 데는 뭐 헌금 한 푼도 하지 못했게 좀 아쉽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말씀 떠나면 안 됩니다. 제가 주중에 장모님 집에 신방을 잠시 하면서 말씀을 하려고 잠깐 이야기 4단계 때문에 찾아갔는데 한 여자가 라면을 시켜 먹고 자기가 장로교에서 자랐는데 감리교로 시집을 갔대요. 근데 왜 이렇게 틀리냐 이거예요. 쭉 설명을 했어요. 유다시 계시록을 이야기하면서 왜 해석이 다 틀립니까? 나는 신천지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설명을 하면서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여기까지 합시다. 우리 여기까지 중단. 나가지도 않고 라면 한 그릇 먹고 그분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겠어요. 최소 권사까지는 했을 것 같아. 근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요지부터 결국 가시라고. 안타깝더라.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불러주신 은혜가 있는데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두려워하는 게 없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사 때문에 두려워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시험 때문에 진로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쓰는 문제 때문에 의식주 문제 때문에 걱정합니다. 알지 못하는 그런 질병 때문에 또 어떤 수술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런 일들도 있단 말이에요. 가족 가운데. 없는 사람, 걱정 없는 사람 없죠. 근데 그 걱정을 한탄하고 원망으로 바뀌고 하나님께 반기드는 말씀과 반기들고 교회와 멀어지려고 하는 이렇게 되는 것은 마이너스입니다.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면 올수록 어려운 상황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붙드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제 1순위예요.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은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이제 다음 주까지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 다 나와서 함께 다시 예배하고 하셔야 돼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구속하셨고 나를 지명하셨고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우리를 평탄케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이지. 그게 믿음. 한 주간 힘들게 무더위에 싸워서 살아오셨지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또 어떤 일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지는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를 딱 붙들고 이 어려운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셨다고 하는 고백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실 때 합심으로 나는 솔직히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런 어려움과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지명하시고 나를 구속시켜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판에 새깁니다. 주님 지켜 주옵소서. 지금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다 걷어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코로나가 있는데 속히 이런 것들도 제거시켜 주신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알게 모르게 찾아오는 두려움과 아버지 하나님의 걱정과 아버지의 슬픈 이야기들이 아버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사오니 이 말씀을 듣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에 충만하신 은총이 두려워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성이 불타고 포로로 끌려가는 슬픔과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것을 보고 우리도 이런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로 살기원해서 기도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와 건강 불책 온 생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